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게 속한 양이 아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증거하며 듣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으며 결국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면 좋았을 것을 듣고 31절처럼 오늘 말씀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고자 다시 합니다. 자신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은 무엇을 누구를 모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예수님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그 놀라운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여전히 그 믿음의 어떠한 부족한 믿음의 상태 가운데서 머물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신들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멈춰서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보살피기를 원하시나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부족한 한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32절에 대답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선한 일을 보인 것인데 그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너희가 나를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내가 선한 일만을 행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지 너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화가 났기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미 돌을 들어서 올려서 던지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33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행한 일들이 선한 일인 것은 알겠다. 당신의 그러한 일들이 선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대신 무엇입니까? 3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는 그러한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모르고 진리인 줄 모르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문서한 미시나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입 밖에 내가 이렇게 입 밖에 올리기만 해도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규정했습니다. 입 밖으로 발설하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건방지고 참 높고 귀한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법법 행위였습니다. 율법을 다 어기지 않고 율법 가운데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참으로 큰 죄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나에 따르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으로만 보는 유대인들을 향해 34절과 같이 그들이 최상의 권위를 부여하는 율법을 통해 그들이 잘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모세의 오경을 칭하지만 때로는 34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82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너희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신이라 칭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의미를 확대시켜 35절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은 절대 패할 일이 없다라고 그 성경에 말씀의 권위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 칭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전하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기에, 그들을 신들의 역할을 행하기에 그들을 신들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더하여서 36절에 이제는 많이 확장시켜서 예수님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느냐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심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선포하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말씀하신 것이 바로 37절과 3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30절 하는 것 같이 그때는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살펴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살펴보고, 그게 아니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지만 너희가 지금과 같은 편견을 버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죽하면 38절에 예수님이 자신은 안 믿어도 자신이 보이신 그 이적들을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눈을 못 뜨던 맹인을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한 그런 이적들,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 그 이적들을 모두, 그 이적들은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오죽하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편견을 버리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하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결국에는 그것을 볼 때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그 이적들을 통하여 말미암아 이분이 진정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면서 습관적인 불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 진실되고 영생이 있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은 39절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조차, 너희가 다시
그 잘못된 불신앙의 자리에서 깨달아 회개하고 반성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실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요청에도 그것을 건방지게 여기며 신성을 모독한다 여기며 다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피한지는 우리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잘 피하여 그들의 위협에 벗어나셨고 40절에 나온과 같이 어디로 행하셨습니까? 세례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유대인들과는 어떻게 보면 구분되어진 자들입니다. 40절에 거기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41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편까지 건너와야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말하던 이 바리새인들에 속한 유대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서 거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처럼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41절과 같이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복음 회개하라 너희에게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거기에서 살아가며 있었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만 들었고 세례 요한의 선포만 들었지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표적도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세례 요한이 한 모든 말들이 정말로 올바르고 진실된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아무 표적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나 그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근거하여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맞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있어 거기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42절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였으면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자리로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었던 그런 들었던 자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접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참으로 믿고 굳세게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7절을 한 절만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르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위해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진리 앞에 엎드려 진리의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저없이 발휘되어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면 주저없이 엎드리고 주저없이 낮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과 같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